아멘. 오늘 말씀에 씨앗이라고 했는데, 씨앗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익히 들었던 네 개의 밭이 생각나죠.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그리고 옥토밭.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옥토밭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었지만 나머지 세 군데 심어진 씨앗은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씨앗이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100배도 거두고 하나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아서 싹을 틔우지 못했어요. 가시떨기에 심어진 씨앗은 햇볕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었어요. 또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었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금방 염려와 세상적인 근심으로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건성건성 들었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귀중하게 듣지 않으니까 길가에서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고 발로 밟히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강팍한 심령을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정말 강팍한 사람들을 만나요. 독해도 그렇게 독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통 사람은 거부할 때 됐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강팍하냐면 쫓아가서 죽여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봐요. 악랄합니다. 그런 강팍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복음을 지금 예수 나와보라 그래.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믿어? 예수 나한테 나타나 보라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 자주 만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환자들을 케어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밥을 안 먹어요. 자꾸 혀로 내밀어요. 도리도리 하면서 안 먹는데요. 아니, 음식에 들어가야 기운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병원에서는 안타까우니까 자꾸 먹여보려고 해요. 왜요? 음식에 들어가 힘을 내니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는 참 안 믿어지는데, 나는 강팍한데, 하나님 나는 왜 그러죠? 나도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에 여러분이 경청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것이 되고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옥토는요, 길가에다 물을 쪼르륵 따라 부으면 물이 쭈르륵 흘러내려가요. 옥토는 물을 이렇게 부으면 다 쏙쏙 스며들어요. 요즘에는 약도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알약 잘 소화 못 시켜요. 흡수가 잘 안 되죠.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과리평, 가루 이런 거 조금 선호해요. 먹기가 좀 힘들죠. 그 다음에 뭐죠? 액상, 물로 된 약이 있어요.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은 먹기 제일 편해요. 빨리 흡수되고 녹이는 과정도 필요 없고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약도 문제지만 흡수는 더 문제더라 이거예요. 흡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씨는 다 똑같아요. 근데 뿌려졌을 때 어떤 건 100배를 얻고 어떤 건 버려졌어요. 3000년 전에는요, 이집트에서는 바로왕도 그렇고, 지금 피라밋에 가보면, 피라밋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능 같은 거예요. 능. 왕이 죽은 묘지예요. 그 굉장히 이제 큰데요. 들어가 보면 3500년 전 사람인 파라오 왕이 누워 있어요. 요리관 안에 누워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맞거든요. 근데
박제를 해가지고 그대로 몰약을 다 섞어서 방부제를 섞으니까 안 썩는 거예요. 그렇게 파라오가 누워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전부 미히라를 만드는 장례법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발굴된 시신 가운데서 어떤 미히라가 주먹을 꽉 쥐고 있더래요. 궁금하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걸 풀어갖고 보니까 밀이 한 주먹 들어요. 밀. 신기하니까 실험해 보느라고 이 밀을 땅에다 심었는데 100%는 하진 않았어도요, 그 한 주먹 가운데 반 이상이 열매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씨앗의 생명력이 그렇게 크구나 하고 알았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겨자씨를 보게 되고 겨자나무를 보게 돼요. 저도 성지순례 가고 또 그쪽에 집회 가면은 가져와서 여러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A4 용지에다가 겨자씨를 붓고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렇게 돌면서 보고 가도록 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어디 들여다보면서 겨자씨가 작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가 보려고 가까이 보다가 한 바퀴 돌고 나는데 겨자씨가 하나도 안 남았더래요. 가져간 게 아니에요. 콧김에다 날아간 거예요. 겨자씨는 그렇게 작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겨자씨가 작은데 뭐 소중하냐? 그 쬐끄만 것이 뭐 소중하냐? 저는 어떤 기회가 있어갖고 권사님들하고 강화를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점심 대접을 받는데 밴댕이 회철이었나 봐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발동돼 갖고 회를 뜨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밴댕이는 얼마나 속이 작길래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재밌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여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밴댕이 속이라고 우린 갈치나 동태를 집에서 요리하면은 그 창자 이런 걸 쭉 빼내잖아요. 그럼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좀 작겠지 했지만 밴댕이 속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웃다가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까만 깨는 큰 거예요. 까만 깨 너무 큰 거예요. 까만 깨 반쯤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 이게 속 창자예요? 이거 다예요. 이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밴댕이 소갈딱지. 나는 그렇게 조그만지 몰랐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속이 좁은 사람을 보고 뭐라, 아유 밴댕이 속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 해도 너무해.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시도 비슷해요. 겨자씨를 가서 봤더니 어딜 참깨는 형님이죠. 참깨 그 까만 깨 너무 큰 거예요. 아 정말 작은데 유리병이나 조그만 팩에다 넣어서 팔아요. 이제 성지순례 간 사람들 사갖고 옵니다. 저도 사가지고 왔죠. 그래서 보여주는데 정말 한 바퀴 돌면 많이 없어져요. 왜? 콧바람에 날아가서. 그래서 성경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를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하필이면 복숭아씨 같은 거 얼마나 커요. 아니 이렇게 작은 씨, 겨자씨를 비유하셨을까? 가서 겨자나무를 보니까 저보다 커요. 나물이라고 하기에는 크더라고요. 그 이만한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겨자나무가 한 2m에서 3m까지 큰다고 해요. 그러면 겨자나무를 이제 무성하게 자라니까 숲이 생겨가지고 더운 나라잖아요. 워낙에 더운 나라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짐승도 와서 바람 그 그늘에 있고 저희들도 그늘을 좀 사용할 정도로 그 겨자나무가 많은 역할을 하고, 거긴 또 겨자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겨자씨 우습게 볼 거 아니네. 자라니까 저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겨자씨를 비유하신 것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를 또 비유했을까? 이건 작은 것이 커진다 이런 모습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작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작아도 상관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미랄이 3,500년이 지났는데 심으니까 나더라 이거예요. 살아있으면 언젠간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비유하신 것은 생명만 있다면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했는데요, 씨를 땅에 뿌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모종을 갖다가 심어도 그렇고요, 하나하나 심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꽃도, 우리 꽃의 화단도요, 다 심으시더라고요. 많은 꽃을 모종을 사다가 심어요. 근데 여기는 뿌린대요. 그러니까 뿌린 건 왜 뿌릴까? 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사도 상추도 저는 심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왜 뿌린다고 그럴까? 뿌린대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통신으로 공부를 했지만 졸업할 때쯤에 대해서는 또 수업 받을 것도 있고 학위도 받아야 돼서 미국을 갔어요. 제가 공부한 대학교는 베다니 신학대학교라고 그래갖고 동부에 있어요.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의 애틀란타에 있는데 사실은 저는 서부의 캘리포니아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부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 동부 쪽에서 이제 캐나다까지만 갔다 왔는데요, 동부에서 캐나다를 가는데 미국이란 땅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큰 차, 좋은 차를 타고 갔는데 가도 길이에요. 질력날 정도로 길이에요. 그렇게 크고 넓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도로를 보면 상행선과 하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도로가 뭐 8차선이든 뭐 16차선이든 도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좀 시골이라든가 발전되지 않은 마을은 여전히 4차선 정도 이렇게 좁아요. 근데 4차선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게 있는데, 4차선 도로라도 가운데 조경시설인 잔디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심었는데 우리는 양가에 심잖아요. 거긴 안에다 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애초에 도로를 조성할 때 이 도로가, 이 동네가 발전될지 안 발전될지 모르지만 도로를, 땅을 이만큼 차지해. 넓으니까. 우리나라 시야가 다른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이만큼 차지하고 4차선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그런데도 한 8차선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운데를 비워둬요. 풀만 심고. 그리고 이쪽으로 2차선, 이쪽으로 2차선에서 4차선 좁잖아요. 그렇게 만들다가 도시가 발전하면 도로가 좁아져요. 도로가 좁아지면 우리나라는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개똥이네 새똥이네 주민들 도장 다 받아 설명해야 되고, 나라에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주민들이 이것을 또 허락하느냐 마느냐, 절차가 복잡해요. 거기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로가 더 넓어져야 된다. 주민도, 거기 사는 시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안에 있는 잔디밭을 도로로 만들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심 사나워질 일도 없고, 주민들하고 뭐 협상하고 뭐 보상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도로가 더 필요하면 가운데 미리 잡아놨던 땅에서 그걸 그냥 아스팔트 깔면 도로가 넓어지는 게 돼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야, 땅덩어리가 큰 나라니까 이런 건 너무 좋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뭐 아우토반 그 고속도로를 보고 와서 경부 고속도로를 뚫었다고 해요. 자,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 시야가 넓어지는 건 맞아요. 자, 천안문 광장이라든지 해외 모스크바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사실은 다 광장 문화예요. 그렇죠? 무슨 광장 해외 가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마당 문화예요. 앞마당, 뒷마당, 뒷뜰, 안뜰. 그러니까 마당이 커요, 광장이 커요? 당연히 광장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야가 좁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막 움직이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막 해외 나가서 공부도 하고 또 여행도, 유럽 여행도 가고 해서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여행만 다니고 공부만 하고 와서는 안 되겠죠.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우리 그 집회 오셨던 김학영 선교사님도 47년 전에 독일이란 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우리나라 한참 할 때, 가난할 때 독일에 갔는데 너무 부럽더라잖아요. 모든 건물들이 큼직큼직하고 그렇게 커요. 강화에 갔을 때 연산군 유배지를 들렀었거든요. 연산군 유배지 그대로 복원시켜 놨는데 방이 얼마나 쬐끄만지, 지붕은 또 얼마나 낮은지. 초가집인데요,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았단 말이야. 민속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작았어요. 사람 키도 작았겠지만 우리 시야나 우리 마인드가 굉장히 큰 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니까 어때요? 다 커요. 전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자금성을 갔었어요. 우리는요, 중국을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무시해. 어떻게 보면 중국산? 이럽니다. 중국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중국 가보고 그런 말 못합니다. 대륙이 얼마나 크고요. 식당 하나를 가도 아름드리 가요. 거기는 금색 빨간색만 좋아합니다. 얼마나 크고 넓고 장가게 같은 데 가보, 산이 아니라 이거는 신선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개방적인 공산주의라는 것에 갇혀서 국민성이 조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어요. 불결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나라를 무시할 나라는 아니에요. 가짜 물건 많이 만들어내고 싸구려 물건 많아서 무시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륙이라요, 나라 크죠. 건물 크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우리나라 물건이 좋으니까. 예, 손재주 있어요. 우리 물건 좋아요. 해외에서 지금 기술 다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외에는 1등 하는 거 없습니다. 거의 다 뺏겼어요, 중국에게. 중국이 우리보다 더 머리를 쏘갖고 기발한 물건, 기발한 제품 무진장 많아요. 상상도 못한. 근데 우리에게는 그 물건에 대해서 뭐 신뢰를 별로 안 합니다. 예, 싼 물건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뢰를 별로 안 하는데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큰 나라는 맞아요. 자, 미국을 가보니까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 아닌가? 너무 컸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하도 오래 가는데도 끝나지 않길래 그 가운데 있는 도로 안에 있는 잔디밭 혹은 나무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가도 끝없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 가운데에만 우리 빌려줘도 대한민국 사람 다 먹고 남겠는데? 우리 민족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거기 3억 3천만 명이에요.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땅이 정말 넓으네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3억 3천만 명이 동부 한쪽에만 농사를 지어도 다 먹고 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부 텍사스,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요, 땅이 더 광활하다는 거예요. 워낙에 광활한데 이거는 농사 지을 수준이 안 돼서 그냥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옥수수고 뭐고 다 뿌린대. 제가 이 뿌린다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뿌린다는 표현을 썼을까? 우린 심는데 너무 많으면 못 심어요. 뿌려야 돼. 민들레처럼 지가 돌아다니면서 크잖아요. 씨앗이. 너무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막 뿌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사람 인력으로 되지 않은 기계, 헬기까지 동원하니까 농사 짓는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근데 우리는 음식이, 식량이 남아 도는데도 여기 캘리포니아에 농사를 지은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러지요? 아니, 이쪽 동부 쪽에만 농사 져도 실컷 먹고 사는데 왜 힘들게 돈 많이 들여가면서 서부 쪽에 농사를 짓죠? 그 워낙에 광활하니까 오렌지나 밀가루나 옥수수나 이제 이런 걸 심는 거예요. 예, 그 땅에 농사 안 지어도 우린 실컷 먹고 살아요. 미국의 마인드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거기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남죠. 그러나 아프리카나 아직도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굶어요. 이 지구촌 안에 굶는 나라가, 굶는 사람이 있는 한, 이렇게 짓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놀리면 하나님께 죄송하지요. 와, 그 말을 듣는데 대국은 대국이구나. 생각의 차이가,
이 생각의 전환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 생각이 정말 다르네. 우리는 우리 먹을 거 충분하고 우리 게 많으면 조금 뭐 덜 지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는 땅에 농사를 지어서 가난한 나라 싸게 팔거나 그냥 주거나 아니면 수출한다 이거예요. 그럼 식량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너도 나도 손 벌린다 이거죠. 그 책임의식, 부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의식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 이제 그때 들은 소리 중에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뿌려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거둘 땐 또 어떨까요? 그건 뭐 말도 못하겠죠. 이렇게 씨가 뿌릴 때는 광활하거나 넓거나 분량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렸다 이 말은요, 복음의 확산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나팔을 불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홈플러스가 문 닫았나 안 닫았나 모르겠는데, 홈플러스가 문 닫는다고 오늘 하루만 무조건 100원이랍니다. 그걸 누군가 들었어. 가만히 있겠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려줄걸요?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은 아니 조금 멀어도 오라고 할걸요? 야, 홈플러스에서 세일을 하는데 오늘은 무조건 100원이래. 화장품도 100원, 오이 한 개도 100원이래. 그러면 여러분이 안 알려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쁜 소식을 다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몰랐어? 빨리 와봐, 빨리 와. 그리고 서로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그 바겐세이라는 제품만큼도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 사도행전의 사도들, 그리고 신자들은요, 복음의 확산력에 놀랐어요. 마치 불 같았다고 그랬어요. 불이 나면 막 번지잖아요.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는데 그 번식과 이 속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뿌리라, 이거 뿌리라. 그럼 뿌리면 천국에 대해서 복음의 씨앗이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가장 탄압을 받을 때가 로마 때예요. 로마. 그 로마의 그 미치광이 황제가 막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할 때, 그럴 때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거든요. 최고로 극도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생각으로는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마사다 사막에서 죽으면서 960명이 죽으면서 다 자결을 하죠. 다 이제 10명 정도가 다 죽여요.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으면서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고 서로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독교인 960명이 죽으면서 끝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슬픈 역사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로마 이를 가라도 시원찮죠. 베드로, 바울 그 훌륭한 초기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으니까. 더 심한 경우는요, 콜로세움 광장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그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은요,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이라고 하는데 로마인들이 좀 잔인합니다. 잔인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그냥 놀이개로 삼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래서 일주일을 굶은 사자를 우리에 가두어 뒀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는 족족 이제 감옥에 뒀다가 어느 날 귀빈들, 귀족들이 노는 날이 있어요. 그날 이제 콜로세움 극장을 오픈합니다. 그러면 이제 2층에는 전부 귀빈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귀빈들이 앉아서 구경하는데 그런 구경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그 마당에 풀어놔요. 광장에 풀어놓았다가 일주일 굶은 사자를 풀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짐승 중에 이빨이 가장 센 게 사자래요. 그래서 위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면 땅바닥에 닿기 전에 와작 깨물어 먹는 게 사자래요. 짐승 중에 사자가 왜 왕이냐면 이빨이 제일 세대요. 그 이빨에 기독교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게 로마인들이에요. 귀족들. 그러니 여러분,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의 천적이고 원수였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300년이 딱 지나서요, 3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때 황제는 콘스탄틴이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의 어머니가 헬레나 황후인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한. 지금 성지순례 가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궁궐처럼 잘 지어놨거든요. 원형 도무로 해서 너무 교회들이 아름다워요. 그거 다 헬레나 황후가 콘스탄틴 황제를 시켜서 다 지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콘스탄틴 황제가 물론 뭐 십자군 전쟁도 하고 했지만 그때부터 정식으로 로마의 국교가 지정될 때 다른 종교를 다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인들이 1200만까지 갔을지라도 국교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로마에는요, 정식 국교가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교회 운영을 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현지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 로마인한테 죽고, 예수님도 로마인한테 죽고,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인한테 죽고, 로마의 핍박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핍박하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300년밖에 걸리지 않은 건 세계 유례 없는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이래서 뿌린다는 표현은요, 그때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려고 길을 잘 뚫어놨다고 했잖아요. 그 뚫어놓은 길이 물론 자기들은 전쟁과 군수물자가 오가려고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잘 뚫어놓은 길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길로 쓰셨더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K-팝 또 세계 유례 없는 지금 절정, 방탄소년단이 막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하고 다녀요. 이 정도로 이 문화의 교류가 높아지고 전 세계에 나가면 선교사님들 참 천대받고 꼬리아가 어떤 나라냐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를 지금은요, 세계 어딜 가도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요, 코리아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우대를 받는지 몰라요. 이렇게 국격이 높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삼성이란 대기업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3만여 명의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발판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씨를 이렇게 땅에 뿌림과 같이 참 놀라운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들마저도 씨앗을 심으면 어떤 작용으로 어떻게 이게 자라는 거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줬다 이거예요. 감추어 둠으로 인하여서 밤에 자고 나면 커졌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손수하시지 농민들이 주물러 줬다고 자라고 거기다 따뜻한 물 줬다고 자라고 이러지 않았더라. 키우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비유를 보면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겨자씨, 그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이유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 강력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 씨앗의 원리로 비유했느냐?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씨앗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쭉정인지 그곳에 생명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장차는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 씨앗을 뿌린 씨앗을 통해서 퍼지고 우리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앗이 뿌려졌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전 세계 100만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의 확산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라는 삼분화되어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인데 세 개의 사람이에요.
겉에 있는 제일 겉껍질은요, 육신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사람, 혼적인 사람. 배워야 돼요. 배워야 이 사람은 잘 살아요. 맨 가운데 제일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배불러요. 그래서 영이 채워져야 되는데 영이 바짝 마른 사람들이 많죠. 밖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인데,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운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저는 늘 애용을 하는데요, 모르는 동네도 제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내비가 알려주기 때문이고, 내비는 신통방통하게 어떻게 할까? 저 인공위성에서 GPS라는 전파를 타고 내가 타고 있는 차 안에는 이 내비를 탁 키는 순간 알려줘요.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몇 킬로 가세요, 몇 킬로 남았습니다. 너무 잘 알려줘요.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양이 바짝 말라 굳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깨어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차에 장착이 되어 있어도 키지 않으면 안 알려줘요. 전파를 못 받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영이 아무리 사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은 소용없이 쓸모없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인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말씀의 씨앗은요 생명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1절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하든 20일 금식을 하든 3일 금식을 하든 금식기도 끝나면 응답이 있다 턱 하고 돈으로 주거나 어떤 사람이 호인이 와서 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흡수시키느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살아냈을 때 여러분은 위경에서 건짐을 받고 정말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과정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들으시는 것처럼 저처럼 주의 종을 세워서 저를 통과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때 수백 명, 수십 명이 앉아 있어도 아멘하고 내게 큰 깨달음으로 와닿는 사람은 적용시킬 것이고, 오늘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 나 예배 보고 왔어, 이렇게 된다면 그날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이왕에 와서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장착된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늦잠 자거나 놀러 가거나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작용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아이가, 할머니가 그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주가 바로 옆에 학교를 다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섭섭해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 아무개야, 너네 할머니가 너를 보고 싶대. 근데 학교 옆에 할머니네 집인데 왜 들리지도 않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학원차가 와서 대기 중이라 학교 끝나면 바로 그냥 학원차가 데리고 가버려서 못 들렸대.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머리를 이렇게 굴리더니, 근데요, 토요일 날은 학원을 안 가요. 그때는 학교가 오전에는 갈 때예요. 그래서 그럼 토요일 날 가면 되겠네요. 그럼 토요일 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래라. 그러고서 이제 끝났대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말해준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 들은 아이가 어느 날 막 신난 거예요. 그 집 할머니가. 왜 신났나 보니까 아유 이놈의 자식이 와가지고 가방을 문 앞에다 놓고 여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래. 내가 구역 예배 갔더니. 그래갖고 아유 오면 뭘 해주지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를 기쁘게 했다며 할머니 집에 갔니? 그랬더니 네 갔어요. 근데 그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가 한 일이었지만 초등학생이었지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어린아이인데도 어른 말을 듣고 작용을 했구나. 그리고 쟤는 그걸 기억하고 토요일마다 지키고 있네. 말 한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수도 없이 공급하십니다. 매주일 공예배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때로는 찔려요. 때로는 고쳐야 되겠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묻어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반면에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수많은 반복된 실패와 실수를 거쳐서 지금 말씀을 경청하면서 듣는 이 모든 모습도요, 사실은 여러분이 전에는 안 들렸다고요. 이제는 말씀이 들리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 말씀으로 생활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데 이 영양분은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대요. 그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범사가 불통함이 있다면 일단 영혼부터 살펴봐야 돼요. 영혼부터.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문제가 다리가 아니고 허리였대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척추가 측만이 생겨갖고 휘어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 때문이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이는 곳이 문제인 줄 알고 있지만 보이는 곳이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다른 데 있을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지금 나의 모든 불통한 문제, 나의 범사의 불편한 문제, 환난, 고통,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개 때문이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등등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공급하실 때 그 부분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날선 검같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 그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칼로 그것을 손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건데, 회개란 뜻이 돌이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울고 기도했어, 회개했어, 나 시원해,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술 담배에 뒹굴던 사람이 술 담배에서 벗어나는 것, 진정한 회개한 사람입니다. 도박으로, 마약으로 각종 나쁜 언어를 쓰던 사람이 그걸 회개했다면 돌이키고 고운 말, 교회에서 쓰는, 교회만 순수하게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초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초기 교인들은요, 그들의 멤버십을 VIP라고 불렀어요. 지금 교인들을 누가 VIP라고 해요? 다 뺏긴 거예요. 신성한 교회 언어를. 교회에서만 쓰던 언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언어가 성도님들을 VIP라고 불렀어요. 멤버십이라 이 말이에요. 멤버십. 근데 지금은 백화점이나 호텔이 VVIP래 이런 말을 써요. 대통령을 가리켜 VIP래 이래요. 아니 진짜 귀족들의 모임, 그 멤버십이 교인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화가죠. 이 사람은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천정의 천지창조를 그린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명작이죠. 이 사람은 천지창조라는 벽화를 천장에 그려놓고 꼽추와 애꾸가 되었어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 몸이 뒤틀려갖고 꼽추가 되고 눈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런 명작이 나온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예술적인 것, 또 핸델의 메시아 같은 오페라, 이런 모든 음악, 예술, 그림 뭐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전부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VIP고 교회가 문화의 유산지며 교회가 예술의 전당인데 거꾸로 잤대. 거꾸로 다 뺏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것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세계 제일의 탑의 자리는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작과 창의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셨던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 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먼저 왔어요. 축복이 먼저 온 게 아니고. 예수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 흔하디 흔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시오. 지금 가장 배고픈 게 예수님이잖아요. 40일을 굶었으니까 예수님 상당히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말씀과 영혼 잘 되는 게 먼저라는 걸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는요,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초가 삼간에 살고 단칸방에 살고 있어도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저는 신학생들을 수십 년 가르치고 있는데요, 신학생들이 산기도 가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 가서 기도해 보면 정말 초라해요. 돈도 없고 어떤 사람은 다 사정을 아니까 차비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했어요. 끼니를 못 때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산에다 풀어놓고 이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오늘은 한국에서 내일은 세계로 포부는 커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새벽 3시 반까지 합니다. 10시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슬이 온몸을 적셔요. 추워갖고 아들아들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김장비닐을 들고 갑니다. 김장비닐로 눈, 코, 입만 뚫고 수건 하나 목에 걸고 기도 시작해요. 그럼 막 습기가 차가지고 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3시 반에 내려올 때 해가 이제 여름 같은데 해가 조금 뜨려고, 먼동이 틀려고 하면 뭐 서로의 모습들이 보이면 가관이야. 그걸 보고 누가 존경하고 누가 부럽다고 하겠어요? 가관이야.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세계를 품고 인천을 품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도 비록 상황은 로마인들에게 쫓겨다니지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미래의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넓은 땅에서 씨를 뿌리듯이 해서 농사지어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다고 했어요.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자, 우린 말씀의 씨라고 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거듭난 것입니다. 2번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이 세상에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구원의 씨앗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불이 확산되고 번지는 것처럼 확 퍼져나갔어. 이스라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출발한 최초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확산되고 확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 너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세 가지죠. 심고 물 주고 자란다. 자라게 하는 걸 농부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자라게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고 자라는 것은 어린 믿음이 교회를 2년 3년 순종하면서 다니다 보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이제 오래 예수 믿은 권사님들이 말합니다. 아유, 많이 컸어요 우리 구역 식구. 흐뭇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길가 같은 토양, 돌짝밭 같은 토양, 가시떨기 같은 토양, 가시떨기는 주님이 비워요. 너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씀의 씨앗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농부의 시스템은요, 심고 물 주고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가 그 모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성장을 막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을 막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허술히 생각하니까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묻혀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바위에 심겨졌다는 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너무나 강박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뿌리가 내려가야 열매를 맺히는데 그냥 습기만 없으면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옥토에는 심어졌을 때 쏙쏙 스며들면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결실한 씨앗과 버려진 씨앗들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럼 어떤 밭이 옥토일까? 순수해야 될까? 착하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옥토는요, 많이 썩은 흙입니다. 지난날의 고생과 연단과 훈련과 갈등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지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복음을 산상수훈을 하셨는데 그때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리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 돈 잘 벌고 건강해야 복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두 번째 복음이 산상수훈인데 두 번째 복음 첫 메시지가 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라? 가난한 게 왜 복이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상하네. 난 부자가 좋은데 부자가 복이지 왜 가난한 게 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뭘 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마음이 낮은 데 있으면 무엇을 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전국을 찌르는데 일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낮아진 자 있느냐? 이거 지혜롭게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다윗은 이걸 이미 알았어요.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나의 상한 심령이라. 속에 문드러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아픔 겪고 배신당하고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산으로 쓰는 거예요. 걸음으로, 우리 심령의 걸음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난 한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등등. 하나님이 그걸 우리 심령 안에서 걸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걸음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게 나의 걸음이라 생각을 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나쁜 짓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본인이 말해요. 그게 걸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런 말이 이거 세상에서는 안 통하고, 강한 게 강한 거지. 왜 약한 게 강한 거야? 근데 바울은 그 말을 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제가 여기 있는 물을 마시잖아요. 물은 줄어요. 물이 준 만큼 공기가 채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니까 불가능한 게 없어요. 이 연단을 겪기 전에는 내가 전혀 불가능했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보니까 이게 되더라, 이거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 교과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씨앗의 원리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강력한 생명이 들어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적을 향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 말씀이라는 통로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추상적이거나 책에서만 읽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어느 날 경험할 때 미친 듯이 때로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처까지도 옥토가 되는 걸음으로 쓰셨구나. 그래서 마음 상한 자를 사랑하시고 상한 심령이 됐을 때 강한 자가 되는 걸 다윗도 바울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